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평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옆에 사람은 인사하세요. 여호와 살롬. 당신은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는 만큼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멘. 예, 우리 정인수 권사님 어디 계시나요? 예, 저기 계시는군요. 우리 한번 잠깐만 일어났어요. 그가 너무나 참 복음 위해서 살려고 전도하려고 애쓰신 우리 권사님이신데 아들 정효 군이 고등학교 선생으로 있는데 아마 춘천으로 이사를 가셔야 되는 거 봅니다. 이번 주 마지막으로 예배드리고 춘천 가신다고 했는데 춘천 가셔도 저희 교회 잊지 마시고 늘 사이트 들어서 들으시고 또 기회 되시면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위성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지교회에 하나님의 위로와 넘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정,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 너무나 중요한 가정이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가정과 교회와 직장 이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와서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고 영적으로 충전하고 가정에서는 또 작은 천국을 이루고 그리고 직장에 가서 응답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죠. 5월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인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 우리 어린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워내는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KBS 창이라는 프로에서 저에게 오셔서 지금 취재 촬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는데 2019년도 11월 23일 날 제가 창이라는 프로에 모자 아사 사건 때 잠깐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담당하시는 김동진 기자님께서 7월 달에 아마 탈북자 그 마약 문제를 다루면서 제하고 인터뷰해야 되기 때문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부터 찍고 아마 예배 끝나면 인터뷰를 좀 할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지난 주간은 제가 제주도에서 보수교단에 계신 목사님들 부부 수련회를 인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끝나고 난 뒤에 몇몇 목사님들이 성경의 핵심되는 내용이 바로 저것인데 하면서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고 또 도와달라, 말씀으로 도와달라, 그래서 도와드리겠다 뭐 이렇게 했습니다. 제 유튜브를 들어와서 보시던 제주도에 계신 어떤 오집사님이라고 남자분이신데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하고 싶은데 좀 도움 받을까 해서 제가 만나서 연락했더니 금방 달려오셨어요. 보니까 완전 사명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이렇게 어떻게 만나서 복음으로 제주도 토박인데 제주도에서 지금까지 사셨고 전도 때문에 완전히 다 포기하고 살고 전도만 하고 싶은 정도로 사명자였습니다. 앞으로 중요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않겠나 생각되어집니다. 지난 목요일 날 노년 우리 탈북민 지교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하고 송도교에 나오시는 서현수 권사님께서 김남복 장로님과 더불어 어떤 탈북민을 만났는데
집밥 뚝딱이라고 하는 반찬 이제 자동으로 기계로 나오는 그 가게를 차려놓고 또 저녁에는 맥주홀 그 호프집을 운영하는 탈북민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제 유튜브를 보고 저를 만나기를 원한다 해서 갔습니다. 저기 월고 쪽에서 그 가게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매님이 뭐 사업을 해서 한때 사업도 잘 되고 하다가 지금 좀 어려운 중에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와서 이제 가게 다 어렵겠죠. 북한에서 청진에서 이제 빵 장사를 해서 이제 먹고 살려고 하는데 빵을 가지고 가는데 꽃제비 두목이 나타나서 확 흐트러 버리니까 그게 흙바닥에 다 떨어졌는데 어디서 꽃제비들 수십 명이 와서 다 이제 죽어서 도망가 버리더라는 거죠. 또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돈을 계산하는 도로서서 일하는데 와서 꽃제비 두목이 와서 돈을 확 빼앗아 가니까 어디서 때같이 막 그 꽃제비들이 와서 확 달라들어서 다 빼앗기면서 그때 절망을 했대요. 이곳에서는 살 곳이 못 된다. 이곳에서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곳을 떠나서 해서 중국으로 와서 중국에 팔려오셨겠죠. 너무나 힘든 과정을 7, 8년 겪고 난 뒤에 한국으로 왔는데 한국 와서는 열심히 일하니까 수입이 들어오니까 북한에서는 죽도록 해도 당과 수령을 위해서 갖다 바치는 거지 자기에게 돌아오는 게 없는데 한국 와서 일하니까 이제 수입이 있으니까 열심히 일했는데 코로나 와서 가게가 안 되어지고 사업이 막 어려워지고 하니까 남자친구도 떠나고 다 주변이 떠나고 외롭고 혼자서 너무 힘든 과정을 겪었다고 하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펑펑 쏟는 거예요. 참 그래서 위로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믿음으로 살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한 명을 전도하기 위해서 김남옥 장로이고 서영수 권사님께서 그렇게 애써서 이제 또 저를 만나서 복음을 받고 하나님 자녀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의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마태복음 18장 1절로 10절의 말씀인데요, 어린 아이 하나에게도 예수 믿는 자에게는 천사가 파견되어 있고 그 천사는 그 어린 아이의 모든 사정을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막 대놓고 직보하고 있다는, 바로 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어린 아이처럼 자기를 낮추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9장 13절로 15절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그 길을 떠나시니라.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안수게 되달한 제자들, 사도들을 봤을 때는 귀찮다 싶으니까 막 짜증내고 물리치고자 하는데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바로 천국의 축복이 이런 자와 같다. 어린 아이의 특징이 뭐죠?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기저귀도 누가 갈아줘야 돼요. 젖병도 물려줘야 돼요. 모욕도 시켜줘야 돼요. 예방주사도 맞춰줘야 돼요. 어린 아이처럼 자기를 낮추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 내 스스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군요. 내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2장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아이 때 3살 될 때까지, 그리고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아이 때 정성을 쏟으세요. 잘 가르치세요. 모든 것 다 심으세요. 아이 때 윽박지르고 친구같이, 그리고 너무 좋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돼야 되는데 사이가 멀어져 버리고요, 나중에 문제 일으킬 때 100배로 노력해도 잘 안 되어져요. 100분의 1을 문제 일어났을 때 그 애쓰는 100분의 1만 어릴 때에 쏟으면 아이들이 축복되게 자랄 줄을 믿습니다. 마땅히 행할 일을 어릴 때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얘기하십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엄마 아빠 입장에서 봤을 때 방 정리도 깨끗하게 하고 질서 있게,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하고 착하고 이러면 참 좋겠는데 지저분하게 해놓고 뭐 공부 열심히 안 하고 막 짜증 나니까 신경질 내고 화를 내고 막 그렇게 그때 아이가 분노한대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래요. 아비들아, 지금 아이를 윽박질러 가지고 아빠하고 대화하기 싫어하고 관계가 틀어져 있는 사람들, 아빠가 사과하세요. 아이에게 사과하세요. 내가 너를 잘해줘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다고 진정으로 사과하세요. 그래서 화해하세요. 아이의 고민을 친구처럼 아빠에게 다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관계를 회복하세요. 아빠에 대해 딱 마음을 닫고 그게 감정이 쌓여져서 원수같이 되어져 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그때 회복할 너무 힘들어요. 설교하고 있는 저 자식도 저희 자녀 남매를 키울 때에 어릴 때 아이에게 잘해주지 못하는 그렇게 한이 돼요. 그렇게 눈물이 나요. 그때는 뭐 제가 알바해서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신경 쓸 시간이 없었어요. 정신이 없었어요. 여유가 없었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화나게 하지 말래요. 힘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랬죠. 목회자는 성도님들을 위로해야 돼요. 아빠, 엄마는 아이들을 위로해야 돼요. 우리가 유혹받는 것 이상으로 아이들이 학교에서 유혹을 받고요, 온갖 음란물과 타락과 여러 가지 사탄의 그 문화에 젖어가지고 유혹을 받는데 믿음으로 그걸 이기려고 애쓰고 기진맥진해 집에 왔을 때에 윽박질러 버리면 아이 분노하게 만들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선물, 우리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초국민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냐. 우리 주변에 우리를 괴롭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 싫어하고 악을 행하는 저 마치 북한의 김정 같은 저런 악한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도 죄악 중에서 멸망받는 걸 기뻐하지 않고 그가 복음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악인 놓고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다수꾼이요, 영적인 의사요, 영적인 대사요,
영적인 파수꾼이기 때문에 악인들 놓고 기도해야 되고요. 김정은이가, 저는 그분을 위원장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김정은이가 참모들을, 진들, 핵심 인물들을 불러놓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남조선이 언제 망할 것 같으냐, 남조선이 언제 망할 것 같으냐 이렇게 얘기했더니만은 참모들이 보고하기를, 이제 연구해가지고 보고하기를 15년 후에 망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지금 한국이 잘 살고 있는 것은 교회 때문인데, 교회의 원로 목사님들은 6.25를 겪었고 애국심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15년 후에는 다 죽고 맙니다. 그때 되면 남조선이 망합니다. 이렇게 보고했고, 그 일리가 있다고 상을 줬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착각입니다. 우리 기성세대에서 우리 아이들 유약하게 자라가지고, 옛날에 우리 보릿고개 그렇게 어렵게 자랐던, 우리 생각할 때는 우리 자란 아이들 뭐 되겠나? 그럼 우리 생각이고요. 꼰대들의 생각이고, 아이들이 올림픽 어디 나가서 얼마나 잘합니까 지금. 복음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 한국교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망하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구원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성경 66권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구원받았냐 사명 감당하고 축복받으라, 많은 사람 살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66권의 요약된 부분을 창세기에서 다 밝히고 있어요. 창세기는 원래의 축복, 하나님 떠난 저주, 그리고 많은 어려운 문제 사건이 터지는 가운데서도 내 사건, 내 인물, 네 가지 의미, 창세기가 1장부터 50장까지 있는데 12가지 메시지로 요약됩니다. 서러운 부분 네 사건이 나옵니다. 창조 사건, 어마어마한 창조 사건 아니겠어요? 1장부터 2장까지 나옵니다. 타락 사건 3장부터 나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떠남으로 타락했어요. 홍수 사건 터집니다. 타락하니까. 바벨탑 사건, 바벨탑, 하나님 없이 우리가 문화를 만들어 우리 이름 내고 하나님 없는 문화로 우리가 세계를 정복해보자, 무너질 바벨탑을 열심히 쌓는 거죠. 그 바벨탑, 무너질 바벨탑에 너는 죽지 말고 거기서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 예수님 오실 땅 가나안 땅에 가서 메시아 왕국을 건설해라.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내 인물이죠. 아브라함 어마어마한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서 다른 신을 섬기다. 원래 우상 숭배하던 가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이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담겨있는, 너로 말미암아 너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와서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겠다는 복의 근원, 복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축복받은 줄 믿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축복을 주신 건데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 보니까 창세기 12장 10절에 기근들었더래요. 기근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능력 어떻게 나타나는지 봐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애굽으로 가버린 거예요. 애굽에 가서 자기 부인을 동생이라고 해서 빼앗겨버려요. 바로 왕이 데려가 자기 부인 삼아버리는 거 있죠. 부인 빼앗기고. 그런데 하나님 막 바로를 죽이려고 하면 돌려보내라. 애굽에서 데리고 온 몸종 하나를 돈 주고 사와서 데리고 왔는데 창세기 16장에서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리죠. 하나님 때가 되면 네 아들 주겠고 네 아들을 통해서 별과 같이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 그러면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하나님 시간표를 안 기다리고 잔머리 쓰는 거예요. 뭐 10년 기다려봐도 하나 안 주시네. 사라가요, 저희 하갈 취해서 이스마엘 애를 낳아서 내가 좀 안게 해달라. 그래서 인본주의거든요. 불신앙이거든요. 이스마엘 낳아버렸어요. 이게 뭐 지금 이슬람 무슬림 아닙니까? 그리고 갈라한 두 번째 이삭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2절인데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땅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양을 번제로 드려야 되는데 이삭을 100세가 됐을 때 이삭을 줬는데 이삭이 잘 자랐어요? 청년이 됐어요? 어떤 학자들은 22살이었다 그때 당시에, 어떤 사람은 27살이었다 합니다. 그 모리아 산에 올라갈 때에 번제 쓸 지게의 나무를 지고 이삭이 올라가더라. 어린아이는 아닙니다. 번제로 죽여서 태워서 없애래요. 그 나무를 번제단을 해놓고 이삭을 결박시켜서 칼을 빼가 목을 치려고 할 때 급히 하나님 아브라함 두 번 부르시면서 네가 네 사랑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았은즉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네게 축복하리라 하는 말씀을 주었죠. 어마어마한 축복. 창세기 22장 14절에 보니까요. 여호와 이레라 이렇게 말씀하죠.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얘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삭을 드리려고 했는데 수양이 걸려서 수양을 드렸더니 하나님 불로 확 받으시면서 왜 이 수양이 드려져야 되는지, 피 흘리고 죽어야 되는지, 메시아가 왜 오셔야 되는지, 왜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 죽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양의 피를 드리면서 제사 지내야 되는지, 내가 죽어야 될 것을 주님이 대신 이 양이 죽겠고, 이 양은 요한복음 1장 36절 말씀처럼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예수님을 고백하게 했단 말이죠. 야곱입니다. 갈라는 세 번째로 야곱.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붙잡다. 여러분 지나가서 발목 잡으면 넘어집니다. 넘어뜨리는 자.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창세기 그런 야곱을 창세기 32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복강가에서 천사하고 씨름했는데요.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하고 겨루어서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인 줄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만 가졌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벨상 산물이를 가져갈 만큼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네 번째 요셉이라는 인물이 창세기 나오죠.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은 더함. 라헬이 요셉을 낳으면서 뒤늦게 언니하고 막 경쟁하고 시기하고 애 못 낳아서 그렇게 고통당하다가 요셉을 이제 임신해 낳으면서 이 요셉에게 더 많은 자녀를 달라는 뜻에서 더함이라는 이름의 뜻을 요셉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창세기는 네 사건, 네 인물, 네 가지 영적 의미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구원받은 순간부터 복의 근원이라.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내, 너를 저주한 내가 저주해버리겠다. 너 때문에 너 주변 사람 모두 복을 받게 하겠다. 복의 근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삭 누림입니다. 이삭은요 예배 잘 드리고 자기가 왜 죽을 뻔했는지 현장에서 체험하고 난 뒤에 제단을 샀는데요. 하나님이 이삭을 막 100년치를 한꺼번에 막 주는 거예요. 100년치가 한꺼번에 막 쏟아 나오는 거예요. 누렸어요. 야곱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할 만큼 축복받은 사람인데 야곱은 잔머리 씁니다. 먼저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합니다. 요셉 제도로 깨달아 버렸어요. 그래서 야곱이 12아들 낳았죠. 12아들이 12지파를 이룹니다. 민족 복음화입니다. 요셉은 해와 달과 별 절하는 걸 보았어요. 그리고 팔려갔어요.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 애굽에서 13년 만에 총리 수상이 되어집니다. 어마어마한. 그런데 이 사명, 창세기는 구원받은 자 절대 망할 수 없다는 것이 창세기인데 출애굽기는 그런데 망해 있더라. 왜 그렇죠? 예배를 놓치니까, 피제사를 놓치니까요.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절대 사단이 안 꺾이는데 양의 피 바를 때
바로가 꺾이고 사탄이 꺾이고 출애굽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해방을 받아 나오게 되거든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우리를 영적 파수꾼, 대사, 영적 의사로 불러줬는데 이 사명 놓치고 나면 회사에서도 밟혀요, 불신자에게 밟혀요, 사탄에게 얻어맞아요. 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파수꾼, 이 선교사로 이 직장에 나를 보내셨다. 어디 어려움 당한 사람 없어? 내가 찾아서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수혈시켜야 될 사람 없어? 그 파수꾼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걸 놓치게 될 때 집 밟힌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우리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사탄의 속임수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 마귀 성경에 많이 나오죠. 욥기서 1장 7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왔고 사탄도 왔거늘 네가 어디서 왔냐? 예, 제가 땅에 두루 다니다가 이제 왔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마귀가 예수님을 40일 금식하고 난 뒤에 마귀가 예수를 시험했다. 예수를 마귀가 시험했는데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죠. 타락한 천사장을 사탄이랍니다.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사람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사탄이라고 사람 편에서 말할 때 마귀라 그럽니다. 이 사탄 마귀는 대장 그 밑에 쫄병노를 하는 거 보고 귀신 들렸다, 귀신이라 그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귀신의 역사가 성경에 너무나 많이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사탄의 속임수가 있단 말이죠. 우리를 어떻게 하죠? 성령 충만하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믿음으로 아니고 인본주의 쓰도록, 잔머리 쓰도록 속인단 말이죠. 인본주의 쓰도록, 자꾸만 하나님 능력 안 믿고 잔머리 쓰도록, 이걸 인본주의 쓰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을 다 빼앗아가는 게 이 사탄 마귀인데요. 그럼 몇 사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갈라는 첫 번째로 아브라함. 조금 전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너는 복의 근원이야,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고 네가 축복하는, 너를 축복하는 내가 복을 내리 너를 저주하는 내 저주해 버리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가나안 땅에 와보니 기근 들었어요. 기근 가운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봐야 되는데 기도 안 하고 애굽으로 자기 잔머리 써서 애굽으로 가버려요. 가보니까 뭐 호구조사 나와서 저 사람 누구냐, 자기 부인이라 하면 하나님 지켜줄 건데 내 동생입니다. 그래? 그럼 데려가도 되겠네? 바로왕이 데려가 버리죠. 때가 되면 네 자녀를 모래같이 별같이 많게 해주겠다 하는데 안 기다리고요, 10년 기다려보다가 25년 지나서 100세에 주려고 하는 시간표인데 10년 기다려보다 이스마엘 낳아버린 거예요. 항상 응답보다, 하나님의 응답보다, 하나님의 축복보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기보다 내가 앞서가 버린 거예요.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잔머리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거죠. 이삭, 두 번째 이삭은요, 창세기 25장 21절로 23절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궁빌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늦게 나온 야곱이 장자가 된다. 큰 자에서는 장자가 아니다. 하나님 그렇게 딱 결론 내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에서는 믿음이 없어요. 근데 사냥을 잘해오고 요리 잘해서 아버지에게 효도하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을 물리쳐버리고 에서에게 자꾸 장자권을 주려고, 이 에서하고 야곱이 평생 원수가 되는데 그 원인 제공자가 이삭입니다. 말라기서 1장 2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한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서는 멋있어요, 남자다워요, 달란트가 많아요, 창 하나 메고 나가면 막 사냥해 와서 돈도 잘 벌어오고 아버지께 효도도 잘하는데 문제는 믿음이 없어요. 예배 안 드려, 불신자하고 결혼해요.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신대요. 하나님이 아니다는 사람에게 자꾸 장자권을 주려고요. 인본주 쓰니까 에서하고 야곱 원수가 되어버려요. 창세기 27장에 이삭이 눈이 안 보입니다. 에서야, 너 요리해서 내 가져와, 내가 먹고 너를 막 축복의 장자권을 이겨주겠다. 거기에서 문제가 왔습니다. 세 번째로 리브가입니다. 리브가는 이삭의 부인이었죠. 인본주의를 야곱에게 각인시켜 버립니다. 에서가 사냥하러 간 사이에 야곱아, 빨리 가서 염소 한 마리 잡아와라. 요리해서 에서라고 가장하고 너가 아버지한테 가서 장자권 받아라. 아이고, 형은 털이 많고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아버지가 눈이 안 보이지만 나를 만져보고 알면 축복고사하고 저주받을 텐데 그 저주는 내게 돌려라. 염소 가지고 막 뒤집어 씌워가 보냅니다. 야곱이 어릴 때 급할 때는 이렇게 인본주의 쓰면 되는 거구나. 그게 딱 각인돼 버립니다. 그래서 평생 야곱은 고생합니다. 왜? 잔머리 쓰니 엄마가 막 그렇게 각인시켜 주거든요. 창세기 27장 44절입니다. 네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저 바다나람에 가서 라반 오빠 집에 가서 외삼촌 집에 가서 네가 몇 날 동안 있다가 네 형 에서의 화가 풀리면 내가 오라. 몇 날 동안 가 있으라 하는 게 20년 흘러갑니다. 인본주의 쓰면요, 잔머리 쓰면 금방 일이 끝날, 금방 빨리 될 것 같죠? 20년 걸려버려요. 일이 꼬여버려요. 야곱입니다. 네 번째, 창세기 28장 12절로 15절에 축복받고 이제 도망가는데요, 밤에 들판에 잠을 자는데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에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얼마나 야곱이 축복받았습니까? 17절로 19절, 28장 17절로 19절입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베트란 말은 집이란 뜻이고 엘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여기 있구나. 뭐 서원합니다. 내가 무사히 평안하게 돌아오게 되면 여기서 11조를 드리겠고 하나님 성지 이곳은 하나님 집이 될 것이고, 그놓고는 까맣게 잊어버려요. 야곱이요.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외사촌 자매를 만났는데 라헬이라는 여자를 보고요, 너무 이쁘니까 완전히 정신이 팔려버려요. 창세기 29장 20절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을 같이 여겼더라. 7년을 며칠처럼 여기고 연애하는 거예요. 그 라반은 외삼촌인데 야곱보다 머리를 더 써버려요. 라헬하고 결혼하게 달라는데 레아를 언니를 집어넣고요. 밤중에 이제 불도 안 켜진 데서 자고 아침에 보니까 레아예요. 아니 외삼촌, 내가 라헬을 사랑했는데 왜 레아를 줍니까?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를 두고 동생부터 주는 법이 없으니까 7일만 기다려라, 내가 라헬도 주겠다. 그리고 7년 동안 더 일해달라. 야곱도 한 머리 쓰는데 라반은 더 써버린 거예요. 라헬입니다. 다섯 번째, 라헬. 창세기 31장 19절에 그때 라헬이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드라빔이랑 아버지가 성인 우상을 도둑질해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답이 안 났다는 얘기예요. 오직 예수가 안 됐다는 얘기죠. 여호와 하나님 안 됐어요.
그 아버지, 친정 아버지 라반이 드라빔 농사 잘 되게 해주는 그 우상, 그걸 훔쳐가지고 품고 도망을 나오죠. 요셉을 하나님 써야 되는데 라헬이 우상을 품고 있는 그 우상에 그걸 요셉에게 각인시키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 라헬을 데려가 버리잖아요. 창세기 35장 19절에 보니까요,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 죽습니다.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그 선조들의 막벨라 굴 매장지가 있는데 길가에 장사를 치렀다. 라헬은 이렇게 됩니다. 크게 세 번째로 꿈쟁이 요셉입니다. 꿈쟁이 요셉. 갈라는 첫째, 요셉의 어린 시절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낳을 때 91세였습니다. 아브라함 175세 살았고 이삭은 80세를 살았고 야곱은 147세를 살고 요셉은 110세를 삽니다. 그것을 계산해 보면 야곱이 91세에 요셉을 낳습니다. 그때는 147세까지 살던 시절이니까 늦둥이 누나한 거죠. 베들레헴 땅에 이제 베델이라고 하는 그 원래 이제 고향 땅에 도착했는데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으면서 하혈을 많이 하고 라헬이 죽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낳을 때 91세라는 게 통계가 딱 나옵니다. 요셉이가 30살에 총리가 됐죠. 7년 풍년 들었어요. 7년 기근 들었는데 기근 들고 2년 만에 가족을 만납니다. 자기 아버지 야곱을 바로 앞에 세웁니다. 바로가 무슨 네 나이가 몇 살이냐? 내 나그네 길에 130세니 내 조상들의 나이가 되지 못했는데 그 계산되면 91세에 낳았어요. 근데 요셉이가 그 어머니가 죽을 때 2살이었는지 3살이었는지 알 수 없어요. 연년생으로 낳았다면 2살이고 아니면 한 해 더 있으면 3살 됐겠죠. 베냐민을 낳다가 요셉의 동생을 낳고 라헬은 죽습니다. 라헬은 엄마를 기억을 못해요. 왜?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죽었으니까. 요셉은 2살, 3살쯤 되면 엄마를 압니다. 엄마를 찾습니다. 야곱은 15살까지 조부 아브라함에게 간증을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에 대해서는 120년을 듣습니다. 그 나이를 계산해 120년. 물론 처갓집에 가서 20년 세월 보냈을 때 100년 동안 이삭을 통해서 간증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역사하셔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어마어마하게 역사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잔머리 쓰고 라반하고 막 경쟁하고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외삼촌 속이고 하다가 베델에 도착해서 보니까 사랑은 생명 걸고 20년 연애했던 부인이 죽어버린 거예요. 가장 소중한 부인이 죽고 난 뒤에 그 라헬이 남겨놓은 요셉을 안고 베냐민을 안고 자기 인생을 돌아본 거죠. 요셉에게 너는 절대 나처럼 인본주의 쓰고 잔머리 쓰지 말고 진짜 하나님 믿어라. 우리 조부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고 우리 아버지 이삭에게 역사하셨고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 너는 어릴 때부터 믿어라 이러면서 어린 한 3살쯤 된 요셉에게 17살 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 복음을 각인시킵니다. 17살 딱 됐을 때 요셉은 아무 데나 던져놔도 하나님 의지한 믿음을 살아남을 준비가 됐을 때 베다리 형들이 시기해서 그를 팔아버리도록 그래서 노예로 팔려갔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나오죠. 이 라헬이 죽은 후에 야곱은 요셉이라고 하는 이 인물에게 베냐민에게 막 복음으로 믿음을 심으려고 막 그렇게 애쓴 거예요. 생을 들였어요. 두 번째로 노예로 팔려간 요셉인데요. 요셉의 나이 17살에 팔려갔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옵니다. 노예로 팔려갔어요. 출애굽기 21장 21절에 보면 노예는 주인의 재산이라 그랬어요. 소가 몇 마리, 양이 몇 마리, 염소가 몇 마리, 노예가 몇 명, 말하는 짐승이라 그랬어요. 재산이 재산. 죽여도 할 말 없고 팔아버려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애굽의 2인자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더라. 하나님이 역사한 거죠. 경제를 배웠습니다. 정치를 배워야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막 요구하는데 거기 너무 걸려들지 아니하니까 누명 씌워서 감옥에 보내버립니다. 감옥에서 정치를 배웁니다. 30살 돼야만 고위직에 올라갑니다. 30살 됐을 때 바로왕이 꿈을 꿔놓고 해석하라.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데 2년 전에 술 맡던 관원장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왕이여, 제가 2년 전에 왕의 분노를 사서 저 보디발 집에 있는 그 감옥에 있을 때 히브리 종이 기가 막히게 꿈에서 가는, 지금 기억이 났습니다. 당장 데려와라. 제수복 갈아입히고 수염 깎고 향수 딱 뿌리고 해가지고 딱 세웠겠죠. 왕의 꿈 해석을 정확하게 예언하면서 앞으로 풍년 듭니다, 기근 듭니다. 왕의 인장 받을 네가 오늘부터 총리해라. 이게. 내가 너보다 높은 건 자리 하나밖에 없고 너희가 너의 허락 없이 수족을 놀 자 없게 하겠다. 시편 105편 17절로 20절입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냈었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요셉이가 30살 돼서 왕의 해석하고 꿈 해석하고 총리 되시는 수상으로 올라갈 때까지 발에는 쇠고랑 착고를 차고 허리에도 쇠고랑 차고 있었대요. 감옥 생활하면서. 그런데 창세기 39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을 계속 누리고 있었거든요. 총리가 된 요셉입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꿈을 꾸었고 꿈 얘기를 하니까 형들이 싫어했습니다. 형들이 미워했습니다. 팔아버렸습니다. 13년 만에 총리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요셉이가 총리 되게 해달라 기도한 적이 없어요. 풍년 들게 해주세요, 기근 들게 해주세요, 꿈 해석하게 해주세요, 기도한 적이 없어요. 복음을 붙잡고 기도하고 믿음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26일 날, 4월 26일 날, 오늘 5월 1일이죠. 4월 26일 날 음력으로 3월 26일이었어요. 음력으로 3월 26일은 저의 어머니의 추도일이에요. 61년 전 제 나이 3년 10개월 됐을 때, 만 3년 10개월 됐을 때, 나이 4살 때 저희 어머니가 산에 두릅이라고 나무를 동네 아주머니 한 여러 명 가서 나무를 따시다가 낭떠러지 떨어져서 머리 다쳐서 하룻밤새 그냥 병원 옮기 사이 돌아갔었어요. 저는 두릅이란 나무를 안 먹어요. 요셉이가 한 3살 됐을 때 어머니가 죽었는데 야곱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그를 사랑해주고 자색 옷을 입히면서 막 복음으로 언약을 각인시켜줬는데 저는 어머니 죽고 난 뒤에, 어머니 천국 가시고 난 뒤에 저를 양육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죠. 저는 객지 나와서 생활하죠. 교회 옆집에서 어릴 때 자라면서 유일한 놀이터고 의지가 되는 교회밖에 없었어요. 집에 보면 뭐 아버지 알코올 중독, 형님 3분 알코올 중독으로 누워 계신데 소망이 하나도 없는데 교회 가서 요셉 얘기, 모세 얘기, 다윗 얘기, 베드로 얘기, 바울 얘기 들으면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유일한 소망은 교회인 거예요. 객지 나와서 얻어맞으면서 중국집에 일하고 커피숍에도 일하고 레스토랑에 일했는데요. 제가 대구 주황 서성로에 있는 주황교회를 다녔어요. 그 고향 장로님의 동생 안수 집사님 그 교회에 계셔가지고 제가 걸어서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16살 때부터 새벽 기도 열심히 나가면서 이제 했는데 자라면서 믿음이 제가 흔들리잖아요. 한 번씩 시험 들잖아요. 교회 갈까 말까. 그럴 때마다 항상 제가 있는 업소에 위생불량, 영업정지 일주일 먹는 거예요. 그때 교회에서는 부흥회 하는 거예요. 서울 중화동에 있는 영세교회 김종수 목사님, 고인 됐었어요. 지금 천국에 김종수 목사님 와서 부흥회 하는데 얼마나 충격받고 은혜 받았던지 울고 불고 막 은혜를 받고 난리 났어요. 항상 제 믿음이 흔들리면 제가 있는 업소에는 한 주간 정지, 제가 다닌 교회는 부흥회. 하나님이 저를 케어해 주신 줄 믿습니다. 5월 첫째 주 주일학교 시골 고향교회에서 갔을 때요. 그냥 아주 얇은 종이 있잖아요. 그거 무슨 종이죠? 빨간 꽃을 해가지고 애들에게 달아줘요. 어린이 주일날. 저기도 그냥 빨간 꽃 달아주면 될 텐데 교사 선생님이 너는 엄마가 죽고 없으니까 흰 꽃 달아야 돼. 아이들이 용배는 엄마 없어서 흰 꽃 달아. 아무리 참으려고 해서도 막 눈물이 막 폭포수가 쏟아지는 거예요. 엄마에 대한 그 상처가 있는 데다가 아픔이 있는 데다가 그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렇게 제가 탄식을 했어요. 이번 주간 계속 어머니를 제가 생각했는데 지금도 어머니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지금도 그 힘껏 따라 정생하면 눈물이 나요. 제가 그렇게 멸망받아야 되는데, 요셉은 야곱이가 케어해 줬는데 저는 야곱이 없었어요. 제게는 야곱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흔들릴 때마다, 제가 갈등할 때마다 하나님 믿음 있는 사람 붙여가지고요, 흔들리지 않도록 오늘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어릴 때 복음 언약을 각인시켜야 됩니다. 우리 자녀에게 어릴 때 시키세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어릴 때에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아. 어릴 때 황금 시간에 무슨 일이 다른 일이 많이 바빠가지고 아이에게 무관심을 버리는 어릴 때에 사탄 문화를 집어넣어 버리거든요. 평생 가버립니다. 그게. 잠언 22장 6절에 얘기하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라. 두 번째로, 어릴 때 부지런히 가르쳐라. 각인시켜라. 신명기 6장 4절로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서를 주어 바깥문에 기록할지리라. 어릴 때, 일어날 때, 길 갈 때, 앉았을 때 계속 말씀으로 포럼을 하라는 거예요. 너 이거 어떻게 생각하니? 성경에 이럴 때 있거든. 엄마는 이렇게 생각해, 아빠는 이렇게 생각해. 너는 어떻게 생각해? 어릴 때 완전히 복음으로 각인시켜 놓으면요, 그리하면 네가 건축지 아니한 큰 성읍도 주겠고, 네가 짓지 않은 아름다운 보물이 가득한 집도 주겠고, 네가 파지 않은 우물도 주겠고, 네가 심지 않은 가수원 주겠고, 다 주신다. 이게. 유대인들은 12살까지 각인식, 13살 되면 성인식에서 내보내 더 이상 닫지를 않습니다. 12살까지 다 끝나버립니다. 경제교육 그때가 다 끝나버립니다. 성인식에서 우리 돈 한 5천만 원 해서 실패하든 마든 네가 이제 알아서 해라. 유대인은 율법입니다. 구약 성경 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인정 안 하는 유대교입니다. 율법 가지고도 세계 정복한 사람 만들어낸다면 우리는 복음 확실한데 왜 우리가 그들을, 그 능가하는 사람 못 만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창세기 39장 2절 3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21장 23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다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 손에 맡김으로 그 집안 사물을 요셉이 치리하고, 간수장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요셉은 노예로 감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을 누린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임마누엘의 비밀을 갖게 만드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린이 주일 때만 어린이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진짜 어릴 때 중요합니다. 생을 거세요. 나중에 문제 일으켰을 때 100배로 애를 써도 안 돼요. 어릴 때, 지금 어릴 때,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막 사랑으로 복음으로 막 집어넣어가지고요, 세계화를 만들어가지고 던져놓으면 나머지는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야곱에게 요셉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꿈쟁이 요셉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요셉이 그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 가운데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는데, 그의 증조부 아브라함에게 또 조부 이삭에게 아버지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들으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꿈으로 보여주셨고, 미래에 장래되어질 일들, 앞으로 응답될 것을 미리 다 보여주셨고 요셉을 이끌어 갔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언약으로 각인시켜서 꿈쟁이 요셉처럼 길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